이제 여름이 다 끝나갑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렇게 기운이 돌고 있는데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휴가는 혹시 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외 여행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공짜로 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십니까?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흐뭇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루는 옆에 있는 이 학생이 보이지가 않아요. 학교에 안 온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주에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그리스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줬냐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를 가장 근속 오랫동안 열심히 한 사람에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가고 싶은 나라를 찍으라고 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야, 제가 들으면서 야, 미국의 클래스가 참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은 나라, 여러분들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에게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면 내가 그 리스트에 이렇게 찍은 이런 나라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문명이 발달한 곳,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도시들, 대도시들,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뭐 미국의 뉴욕, 뭐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흔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1세기죠. 이 당시에 이 전 세계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급성장하는 대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이 로마 제국에 세계 3대 도시가 있는데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도시예요. 특별히 안디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장군 셀루커스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요, 위치부터가 지금의 터키 땅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보게 되면 동양의 문화가 있고 서양의 문화가 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문물들까지 다양한 세계의 진귀한 문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뭐 엄청난 이 문명이 발달했는데 또한 로마의 신전들, 신상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은요, 밤이 없었다고 그래요. 밤에도 휘황찬란했던 도시. 2000년 전에 가로등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올리브 기름에 의해서 이걸 가로등을 만들어서 밤에도 사람들이 실컷 놀고 즐겼던 도시. 자유분방했고 국제적인 도시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쾌락과 환락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안디옥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계 역사상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예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속화된 도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가 나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20절 말씀 보니까 매우 신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게 되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간 거예요. 구브로는 어디냐면 섬나라며 섬마을이에요. 지금의 지중해 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키프로스를 이야기하죠. 거기 섬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간 것입니다. 이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의 이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 사람들이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동네를 뭐 시골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는 없는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깡시골이죠. 하나는 섬 출신이죠. 하나는 아프리카 출신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지방에 살다가 이렇게 이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모든 것이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방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의 어떤 이 상품으로 무엇을 내걸었냐면 전도 많이 한 친구들은 서울 구경시켜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먹히더라고요. 전도를 몇 명 해야 되냐면 3명 이상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1명, 2명 전도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수월할 수가 있는데 3명은요 참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서울에 꽂혀가지고 70에서 80명 아이들이 3명 이상 전도를 한 거예요. 애들이 엄청나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들 버스를 대절해서 주말에 서울로 이제 서울 나들이를 저희가 오게 되었어요. 이제 서울에 오자마자 이 아이들이 했던 반응, 이 금요일 날 저녁인데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거였어요. 우와, 사람들 많다.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걔네들만 놀랐어요. 우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지방은 저녁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유동 인구가 별로 없죠. 근데 이거에 애들이 너무너무 놀라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눈이 이제 휘황찬란해진 것, 휘둥그레진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93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맨 처음에 갔던 교회가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예요. 역삼동 자체가 이제 이 강남의 한복판 아닙니까? 그런데 갔더니 어마무시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진 이 대리석의 큰 성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날 저만 그 교회를 간 것이 아니고 친구들, 이 시골 촌놈들이 다 같이 갔어요. 그 교회를 보자마자 우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런 교회가 다 있다고. 지금 이 도시에 큰 성이 있다고. 지금 이 구레네 사람들,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 도시의 휘황찬란함에 그들이 지금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20절에 좀 특별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이 지금 안디옥을 본 소감은 휘황찬란함이 아니고 무엇이었냐면 안디옥에 있는 피폐한 영혼들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흠치가 되는데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믿지 않는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이 어려움을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도시 순위를 보게 되면요, 가장 큰 도시가 일본의 도쿄,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인도의 델리,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중국의 상하이. 하여튼 제가 어제 본 데이터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큰 세계적인 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난 세속화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복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도 보게 되면 많은 큰 도시가 있는데 영적으로 가장 피폐하고 복음화율이 낮은 도시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도시 뉴욕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안디옥이 어떻게 보면 그런 도시란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영적인 피폐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이 시골에서 온 사람들 눈에 그게 보인 것입니다. 남들은 거기서 휴가 보내고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첫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무명시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복음을 증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직분도 없고 타이틀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반 그냥 조용히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 눈에 비춰졌던 이 안디옥의 모습은 영적인 피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들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레네 사람들, 구브로 사람들, 안디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안디옥이 오히려 딱해 보였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비록 그 도시와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복음의 씨앗은 이렇게 뿌려지게 되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스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무명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보다는요, 정말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게 우리 하나님의 특기예요. 유명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게 지금 안독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독에 일어난 이 부흥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아니,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적도 없는데, 아니, 우리가 사도들을 보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엇이지? 오히려 당황한 가운데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거기에 가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구브로 출신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바나바는 해외 경험이 많았고, 안디옥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가장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무엇을 봅니까?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한 것을 보고 바나바 역시 거기서 부흥의 현장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더 커져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잘 준비된 한 명을 통해서 이 부흥이 활활활 타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킵니다. 24절 보니까 바나바의 특징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의 성품은 착해요. 그의 타고난 인품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착한 그런 인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과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타고난 인품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믿음이 훌륭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실은 많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좀 많아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타고난 천사입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저분은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근데 진짜로 예수 없이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좋은데 예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열정은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 무엇인가 문제와 상처가 발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타고난 인품과 이 믿음의 두 양, 이 날개를 다 갖추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이죠. 이 바나바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특별히 보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의 연약함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내 이 심령, 이 마음이 연약함, 이것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눌려 있고, 한 주간을 살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이런 어떤 이 심령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보게 되면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단비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품과 그의 기질과 그의 은사가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특별히 교회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새로운 초신자들이 오는데, 초신자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많거든요. 바나바의 이름에 이 비밀이 있죠. 그의 닉네임,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 힘든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 바나바가 권면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가운데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자꾸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24절 끝에 보게 되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바나바 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동역자를 찾아요. 세 번째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은요, 이 동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수많은 성도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누가 있을까? 아마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옆에 없어요.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습니다. 안독에서 다소까지 160km예요.
지금은 차로 가면 금방 갈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몇 날 며칠, 왕복하게 되면 일주일 그냥 날아가는 그런 거리죠. 바나바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안디옥에 있는 영혼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려면 사울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또 사울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도 충만하게 잘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처음 교회 온 성도들, 초신자들, 이들에게 바나바와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들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화령 점정을 찍었고요,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실은 이 말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예요. 명사보다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사가 딱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가르치다는 동사밖에 안 나와요. 영어로 teach, 이게 딱 하나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교인들은요,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통한 양육, 제자 훈련, 이것이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먹는 곳이 아니죠. 국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사역반이 시작하는데 이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 가운데 나를 깨트리고 변화되는 것. 아직까지 여러분들 양육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년 3월에 시작될 확신발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심령의 부흥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지 다른 것을 통해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요, 오직 말씀을 통한 부흥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처음에 혼자 이 사역을 감당했었죠. 그때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사울을 초청해 옵니다. 동역자를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때요, 이 동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홀로 하는 것보다 2명, 3명의 역사가 크죠. 우리 교회 목장들 있고 이제 새롭게 또 목장이 편성돼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목장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동역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홀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함께 동역할 때 역사가 큰 것입니다. 이 결국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안디옥은 놀러 가기 좋은 곳, 관광하고 싶어하는 곳, 비즈니스하고 싶어하는 곳, 돈 벌기 좋은 곳, 이런 것이 안디옥이었는데 이 안디옥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 부흥에 대한 열매, 부흥의 결과는 과연 어떠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들, 구브로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바나바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큰 무리가 가르치면서 주님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장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방인 1호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하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실화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어떤 글귀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이 로마 시대에 이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 로마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로마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황제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로마 시스템에서 핵심이죠. 이 사람들은 모이면 네로를 엄청나게 그 이름을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스타디움에 모여 있었을 때, 광장에 모여 있었을 때, 이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고 패턴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안디옥도 대도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축해서 있습니까? 네로를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한쪽에서 네로 소리를 하지 않고 크리스토스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는 우리말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저 사람들은 무엇이지? 봤더니 안디옥에 임한 부흥의 열매 가운데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고 역사하니까 입술 가운데 모이면 한쪽에서는 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신으로 모시냐, 어떻게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느냐, 인간의 이름을 그렇게 높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저 사람들 저렇게 네로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게 되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갈 텐데,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는데, 취조당할 수 있는데, 물어볼 테인데, 또한 저들 저렇게 따로 행동하게 되면 협동조합에서 빠져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텐데, 먹고 사는 것 어려워질 텐데, 저게 무슨 행동일까?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마도 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은 가서 더 이상 그리스도 외치지 말라고 그런 어떤 고면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들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떠오르니까 그리스도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미쳐도 단단히 미쳐 있구나, 이런 의미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쉽게 말하면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들어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무엇인가 좀 유별남이 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리스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습이 달라요. 독특한 사람들, 유별난 사람들, 그런 의미가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료가 없어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책을 보는데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캠브리지에서 박사를 받은 세계적인 신학자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로마를 배경으로 1세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많이 가미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 아주 생동감이 있는 내용입니다. 책을 봤더니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책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로마는 이 당시에 벌써 이 목욕탕이 수백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목욕탕은 1000명 넘게 들어가는 대형 목욕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욕탕이 어떤 자리냐면 음란의 장소였습니다. 아주 그 외설된 이런 문화가 이 목욕탕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한쪽에서 앉아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왁작지을거 떠들면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는 어떻다면서 성적인 이런 비유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담 패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들의 주제는 혼의 정사였어요. 우리 와이프 말고 내가 이 여자를 만났는데 저 여자를 만났는데 하면서 그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낄낄낄거리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그때 이 그리스도인이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제가 한마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성을 그렇게 보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제 마누라가 있는데 이 마누라 한 명이면 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람 뭐야 하면서 이제 거기를 나가는 것이죠. 다들 흩어지는데 그 순간에 한 명의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오더니, 당신의 이야기 들으니까 매우 흥미가 제가 끌리는데 꼭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또 그리스도인이 자기 집에 노예가 있는데, 이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따로 이 집이 없고 방이 없고 그냥 이
마당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심지어 식사를 하는데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해요. 로마와 안디옥은 비슷한 문화였습니다. 둘 다 로마의 대도시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참 무엇인가 특별하다, 다르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특별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안디옥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처럼 음란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탐욕스럽지 않고, 자신들처럼 돈 밝히지 않고, 자신들처럼 세속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요, 숫자적인 증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부흥의 결과는요, 세상이 말해줘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압니다.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유명 그 유튜버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국제선을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어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면 누가 가장 힘들까 고민해봤더니 승무원들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네, 뭐 저희 교회도 이제 승무원이 있고 또 비행 공항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이 승무원들을 좀 힘들게 하지 않고 좀 편하게 해주자, 이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네 가지를 비행기 안에서 이 사람이 실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국제선이니까 기내식 서비스가 오잖아요. 이 손님 치킨 드시겠어요? 생선 드시겠어요? 이렇게 옵션을 주잖아요. 근데 끝에 가게 되면 옵션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컴플레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유튜버가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남는 거 주세요. 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 반응이 너무나도 이제 좋은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고 덜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하냐면 이제 국제선을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제 이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승무원이 오죠. 물 좀 주세요. 주스 주세요 하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장시간 비행기 가운데 이 승무원들도 쉬고 있는 이 타이밍인데 자꾸 부르면 이 사람들 귀찮을 것 같아도 벨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했냐면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이 식판 있잖아요. 이걸 트레이 이제 이렇게 싣게 되는데 식판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 승무원들이 정리를 쉽게 만들게끔 이걸 도와준 거예요. 네 번째로 무엇을 하냐면 이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수고하시죠. 그래서 이 초콜릿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제 그런 영상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 영상이 아주 폭발적인 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댓글들을 쭉 보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승무원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승무원은 이걸 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영상 볼 때는요,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승무원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자기들의 고초를 이해해 주니까. 당연히 내가 비행기표 내고 이 서비스를 받아야지,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고초와 자기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이들이 거기서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요, 그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안디옥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안디옥이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이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코로나 기간 이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진지 아시잖아요. 이 조사했더니, 빅데이터를 통해서 봤더니 교회하게 되면, 기독교인 하게 되면 거리 두고 싶어하는 단체, 교회하게 되면 이기적인 집단 모습, 이렇게 비춰졌잖아요. 2000년 전에 안디옥에 임했던 부흥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디옥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호칭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죠. 누구한테 이 호칭을 드려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참된 부흥의 열매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열매는요, 세상 사람들을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저 교인들은 진짜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안디옥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 안디옥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 부흥의 열매, 그런 부흥의 결과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의 이런 고백들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2000년 전에 안디옥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체험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한 안디옥이라는 땅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서 안디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안디옥에서 살았던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칭언을 받으면서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왔는데 오늘 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안동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속한 안동에서 내가 머무는 그 안동에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열매, 참된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임하게 하여 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가 머무는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리스도인 칭언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면서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우리의 예수를 통한 그 고백이 세상에 넘쳐나해서 세상이 보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부흥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의 믿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세상 속에서 오늘 또 믿음의 결실들, 열매를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모든 안디옥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흥의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씨앗이 뿌려져 안디옥 땅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안디옥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사용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